오늘은 막전엔 찐빵과 쪄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인데 여기 어떤 분은 태어나기도 전이네. 97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이만재 씨라고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 잘 쓰고 하는 이렇게 광고 카피 만드시는 분도 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회예요. 등록을 하고 이제 다니다가 이분이 초신자로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막전엔 찐빵. 이거 내가 볼 때 엄청나게 팔렸어. 그죠? 엄청나게 팔렸는데 얼마 팔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베스트셀러에 뭐 많이 한 10배 팔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 부제가 뭐냐 하면은 개안 100일기. 눈이 열리는 개안 100일 동안의 기록.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쭉 썼는데 참 담담한데 야 이런 게 다 있구나.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이는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쉽고. 근데 그게 막전엔 찐빵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삼립식품에서 삼립찐빵이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잘 못 먹다가 그때 내 기억에 점심 밥값이 50원이었어. 근데 빵 하나에 20원이면 되게 비싼 거예요. 요즘에 밥값 한 10,000원쯤 하죠? 그러면은 이게 한 4,000원쯤 하는 거야, 빵 하나에. 그럼 되게 비싼 거잖아. 하나 갖고 양 안 차거든, 남자들. 여기 한 3개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싼 빵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찐빵. 근데 막전엔 찐빵. 제일 맛있잖아. 그죠? 편의점 같은 데 꼭 있었거든, 그거. 그렇게 먹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찌다라는 개념이야. 찌다. 이게 찐 거잖아, 찐 거. 그러니까 스팀으로 이렇게 전기를 찌는 거 아니야. 찔 때 느낌이 우리는 그 삼립빵에서는 이렇게 방부제인가 뭐 그런 거만 먹었거든. 막전엔 찐빵 그러면 신선하고 맛있고 좋다라는 거. 그래서 찌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못 먹죠. 이게 성숙하다, 숙성하다 또는 mature 영어로 하면 maturation. 이게 성숙하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찐다는 의미가 더 좋아진다, 성숙해진다, 숙성해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우리 뭐 아이들 보니까 찐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 찐 사랑이 뭐 찐이 어떻고 보니까 찐이 뭐냐 그랬더니 레알이래. 레알이 리얼. 진짜란 뜻이죠. 그러니까 찐의 반대말이 짭인 것 같아. 뭐 찐, 짭. 그래서 찐의 개념이 옛날에 난 찌다 이렇게 머추레이션만 생각했는데 이게 리얼이라는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는 게 너무 좋지요. 그 머튜얼 성숙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고. 그러니까 이게 찐 교회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고. 그죠? 그다음에 삼중신소의 찐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찐교회라고. 왜? 성숙된 교회, 그리고 진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면 찐교회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사용했죠. 그래서 교회 진짜 찐 모델이 안디옥 교회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쪄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세 가지로 찌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사역도 결국 교회 아니야, 교회.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쪄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데 부르심으로 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로 쪄져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쪄져야 된다고.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부르심은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난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환난이 무슨 선택이야? 환난은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부르심으로 생각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여러분 여기 대만 선교도 부르심으로 온 거죠.
만약에 자기 찾아왔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힘든데 왜 와? 놀러 가지. 그러니까 부르심이라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아픔을 이길 수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기는 거지. 목회자도 그래. 자기가 이것저것 찾다가 찾는 목회자들은 오래 못 가. 근데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십 년을 견뎌, 버티고.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옛날엔 부르심이었거든. 그래서 이혼도 잘 안 하고 잘 살았어. 근데 이걸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찾아온 교회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르심으로 온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거. 부르심이 뭐예요? 틈입.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부르심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박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디아코인데 디아코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들어봤죠. 흩어진 씨란 뜻이거든. 이게 흩어진 씨. 그러니까 흩어진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 우리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나? 여기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디아코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평안하면 외국 나가 사는 사람 거의 없어.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일랜드도 큰 중년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다 간 거라고. 그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또 청교도들도 가고 그런 게 꼭 있는 거죠. 그걸 뭐로 보냐 하면은 부르심으로 본 거라고. 부르심으로. 근데 유태인들이 한번 흩어졌죠. 그 디아스포라. 그래서 구레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리비아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흩어졌죠. 그래서 어쩌다가 또 왔어. 예루살렘 교회. 근데 핍박이 와서 또 흩어졌어. 그러니까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프고 또 아픈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그들이 헬라인이 보인 거야. 안디옥 교회 가서도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23절에 나오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유가 뭐예요? 아프고 아픈 사람이니까. 이게 부르심이거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어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픔을 통과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평탄하고 유복하게 자란 사람만 좋게 봤는데 아픔을 통과한 사람은 달라요. 이게 부르심은 아픔을 통과하고 거기서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부르셨다.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통과해야만 쪄진 인생이 된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부르심을 항상 통과할 수 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죠. 광야도 교회고 또 하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인 것 같아. 아둘람 굴에 거기 어떤 사람들 뭐 있죠? 환난 당한 사람, 환빚 원이라고 저는 외웠는데, 그죠?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픈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사람을 고른다 그러면 이런 사람 고르겠어? 안 고르죠?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스피릿이 이게 성경 올 때도 이렇게 골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디 좋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명단 보고 되게 그 약한 영성이거든. 그러니까 부르심은 갑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커져.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말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 끝나. 성장이 여러분 나무 하나를 심어놔도 이게 거목이 되려고 그러면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있다가 뽑아가 여기 심고 하면 그게 되냐? 그게 나중에 그 땔감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르심을 중심으로 인생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나? 콜링이에요, 콜링. 그럴 때 그게 쪄진다고. 머티어 하기도 하고 그게 리얼이야. 그죠? 머티어 앤 리얼 철치 또는 머티어 앤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역을 할 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구나.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그럴 때 쪄진다는 거예요. 진짜 찐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면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은혜로 쪄진 교회가 돼야 된다. 은혜. 여기 몇 절에 나오나? 이게 23절이네.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은혜를 받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 은혜를 받다. 은혜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거지. 은혜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깨져야 되는 거고,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 깨지면 보이겠지. 그래서 내가 깨집니다. 또 하나, 이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계속 부으면 되지. 그러면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짐과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보이는 거라고. 우리 뭐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기 못 숨기죠. 기침하거나 뭐 콧물 줄줄 흘리는데 감기를 어떻게 숨겨? 나 감기 안 걸렸어요. 그래도 말이 되냐? 이게 감기지 아니냐고. 또 가난도 못 숨긴대. 나는 가난하지 않은 척 하는데 가난 딱 보면 알아. 때깔이 달라 벌써. 자기만 몰라. 내가 가난에 대한 한 얘기를 해줄까? 나는 뭐 이렇게 옷을 좋은 거라 잘 안 사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부자들 모인 데도 가잖아. 그러니까 뭐 갔겠죠. 이해해 주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집회만 가면 잠깐만 양복을 사준다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 회장님도 양복을 사준다 그러고 뭐 잠깐만 양복을 사준대. 양복 많다고. 그래가 뭐 양복이 왜 필요하냐고. 근데 한 분이 가서 내 지금도 기억난다. 보통 양복 한 1, 20만 원 할 때 갤럭시가 150만 원이더라고. 그때 되게 비싼 거였어 그게. 1, 20만. 지금도 150만 원 비싸지. 그러니까 지금 시라면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갤럭시도 최고 좋은 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입었더니 그때 내가 알았어. 그거 내가 한 15년쯤 입었는데 우리 사모도 알 건데 갤럭시 밤색으로.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나쁜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심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나왔나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때깔이 되게 좋은데 내가 너무 나빠 보이니까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벌 사준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게 좀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잘 입고 가야 되겠구나. 왜? 그래 민폐를 안 끼치지. 맨날 그지같이 입고 와가지고 사달라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때 그 옷만 내가 입고 부자들 모인 데 맨날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나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안 입은 거야. 그냥 귀찮아서. 가난은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잘 꾸며도 보이잖아, 이렇게. 또 하나가 사랑을 못 숨긴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거 못 숨기잖아. 은혜도 못 숨겨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은혜잖아. NIBC,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은혜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은혜라고. 은혜 받으면 공로잖아. 내가 뭐 했다. 근데 은혜는 깨질 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충만할 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못 속인다고. 그래서 갔더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야. 그죠? 그리고 부르심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은혜가 보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보이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할 것도 필요 없어요. 말이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는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그 사역과 특별히 우리 삼중신소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건 깨질 때도 은혜가 막 드러나게 되고, 보호하니까. 충만할 때도 은혜가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23절에.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가 자기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도 제가 옛날에 예화로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가 그 남대문 시장에서 참 어렵게 그 장사해서, 장사 갑자기 잊어버렸다. 뭘 팔았는데, 하여튼 허드렛 거 팔던 분이에요. 그래서 딸아이를 그 미국 유학까지 시켰어. 그러니까 얘네 돈 많이 들었거든. 돈 1년에 지급식으로 하면
최소 1억에서 2억 들었을 거야. 옛날 같으면. 지금 식으로 하면. 돈 들여서 유학을 시켰는데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를 좀 하고 싶죠. 자기를 잘 키워줬으니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가자고, 예배 가자고. 근데 거절거절 하다가, 어머니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디 앉아 있죠? 식당에 앉아 있잖아. 식당에 앉아 있으니까 남자들끼리, 남자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해서 그래. 미국 교회야, 지금 이민교회. 그렇게 싸우더래. 그죠? 싸우더래. 우리 남자들만 싸우잖아. 주도권 싸움, 뭐.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는데 싸우더래. 속으로 한심하다 생각했다, 한심하다. 또 하나, 그 여자분들 모여있는데 그렇게 험담을 하더래. 누구 욕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분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차 타고 오면서, 라이드 하면서, 화를 버럭내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건 뭐, 일반 사회보다도 못하다고. 남자들 모여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서로 험담하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명언이야. 나는 교회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교회에서 은혜만 받는데 너는 교회 딱 한 번 와가지고 참 많이도 받구나. 여기서 이 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네 눈이 개 눈이구나 그 뜻이지. 개 눈에는 개 같은 일만 보이는 거야. 나는 40년 동안 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봤다고요? 은혜를 봤대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게 그거거든. 난 40년 동안 교회에서 은혜만 봤는데 너는 딱 한 번 와가지고 참 많이도 봤다. 딸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죠. 여기서 깨졌다고. 그래서 이제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나쁜 게 보여. 그 나쁜 게 내가 보이는 게 내 상태야. 그죠? 뭐 저런 게 보이나.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선교팀이 딴 거 말고,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능력이 있어지겠죠?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쪄져야 된다고. 그래야 성숙하게 되고, 은혜로 쪄져야 리얼, 진짜 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쪄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인데, 여기 마지막 25절 6절인가 거기 보면은 1년 동안 사울 불러다가 뭐 말씀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강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또 쪄져야 되는데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그런 거죠. 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그게 천국 언어예요. 우리 지금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진짜 이 타이완 사람들과 깊어지기 위해서는 타이완 말을 배워야겠지. 중국어를 배우면은 더 깊어지겠죠. 저는요, 40년 넘게 여기로 왔는데, 언어를 못하니까 맨날 그 문외한 같아. 그래서 제가 언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어저께 대일학교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여자분인데, 왕가산 자매님이래. 근데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발음도 한국말로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주에서 20년 살았대. 전라남도 나주 있죠. 나주에서 20년 살았다 그러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친근감이 생기고 다 열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거 내가 좀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한가? 우리나라에 되게 영향을 미쳤던 분이 1965년에 오셔가지고 2002년까지 37년 동안 사역을 잘하셨던 대천덕 신부라고 계세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뭐 어마어마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도 대천덕 신부의 책들, 산꽃잘기에서 온 편지부터 시작해서 난 그분이 쓴 책은 다 읽었어. 너무 내가 좋아했던 분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하여튼 인사이트 영향 되게 많이 미쳤던 분이야. 대천덕 신부. 할아버지가 R.A. 토레이죠. 무디와 같이 사역했던 분. R.A. 토레이의 손자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모님, 그 사모님이 한국 이름으로 현재인이야. 현재인. 미래인도 아니고 과거인도 아니고 현재인. 외우기도 쉽지? 현재인. 한국말을 못해. 난 충격이었어, 충격.
아니, 어떻게 한국에 37년을 살면서 한국말을 못해? 영어밖에 못해. 나 그때 젊은 나이에 나 되게 실망했어. 막 열도 받고. 이건 분명히 우리 무시하는 거라고. 나 너무 심했나? 나 그다음부터, 야, 그 내조도 중요하구나. 이제 아내 잘 골라야겠다고. 남편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 37년 있으면 한국말 배워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와가지고 맨날 영어로 하니까 난 차별을 느꼈어. 우리 한국 되게 무시하는구나. 이거 엉터리네? 뭐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나 혼자 느꼈어, 그렇게. 그다음부터 나 별로 정 떨어진 게 한 5년에서 10년 갔어.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 봤던 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갔더니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카르타 가면 한인들이 어떤지 알아요? 그 짧은 영어, 뭐 이렇게 한 문장 뭐 단어 10개가 넘지 않는 갖고 하는 짧은 영어, 뭐 가라, 오라, 뭐 서라, 뭐 이런 거밖에 못해. 근데 한 사모님께서 그 사장님이신데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진심으로 모이고 사업 1등이야.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여자분이 뭐 딴 걸로 돕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열심히 외국어 하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충성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인도네시아 가서 영어 몇 마디 던진다고 되지도 않는 영어? 그리고 맨날 뭐 자기들끼리만 놀러 다니고 하니까 나중에 그 위협도 당하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천국 언어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천국 언어 못 배우면 천국 못 가. 즉 천국에 뭐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익숙하지가 않아져.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쪄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 공부해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 외국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게 뭐예요? 기도도 있지만 말씀이야. 말씀. 가끔마다 뭐 사역자들 가운데도 뭐 보니까 뭐 일요일 그러면 저게 목사 하나 이 생각이 들리다고. 목사가 일요일이 뭐냐? 주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벌써 이게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외국인 티를 내. 천국 백성 티가 나야 되는데 외국인 티를 낸다고. 용어 자체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되면 말씀으로 생각이 돼.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외국어 배우시면 알죠? 그 언어를 배우면 그 문화로 생각을 하는 걸 배워. 천국 언어인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 천국 생각할 수가 없어. 일반인들 아무리 공부해봐야 하나님 몰라. 왜? 성경 모르군요. 이게 천국 언어거든. 성경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쪄진다는 게 뭐냐? 말씀의 찜통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쪄져야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쪄져야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찐교회, 쪄진 교회가 되는 거, 쪄진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부르심이 있을 때 환란도 통과할 수 있고, 그죠? 헬라인도 보이고 다 넓어지고, 은혜로 쪄질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그죠? 이상한 거 안 쳐다보고. 말씀으로 쪄졌을 때 천국 언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큰 성장은 말씀으로 쪄져야 돼요. 그러면 천국 언어를 알기 때문에 언어 있으면 못 갈 데가 없지. 못 읽을 책이 없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게 그냥 말할 수 있고 중국어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폭넓게 다 누리겠어.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 30년을 살았어. 근데 언어가 안 돼. 글자도 못 읽어. 맨날 여기 통역기 갖고 갖다 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30년을 살아봐야 여행객이야. 투어리즘 EU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이 땅에서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쪄지는 인생 되는 우리 삼중신소와 또 사역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